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만사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바로 만사 형통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집, 저도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저희 집에서도 굿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뒤에 터줏가리도 있었고요. 장독대 옆에 터줏가리. 어머니는 거기다 또 냉수한 것을 떠놓고 또 빌고 하시고, 또 저희 아버지는 또 그 산신제를 드릴 때 그 산제사를 드리러 가시는 그런 집안에서 살았는데 늘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여러분, 뭘 빌죠? 결국은 가정의 평안이잖아요. 가정의 화목이고, 그래서 만사형통이잖아요. 만사형통. 가정의 만사형통을 빌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또 비나이다 소리, 그 용어는 그렇게 안 쓰지만 비옵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는데 또 기도 제목은 바뀌지 않았어요. 만사형통.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기독교를 다니던 만사형통의 기도 제목이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만사형통, 자기를 위한, 가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기도 제목이 주를 이룬다면, 그러나 기독교는 거기를 벗어났어요. 기독교는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욕심의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역사회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소멸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 제목은 만사형통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한, 이웃을 위한 기도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만사형통이 기도 제목이냐?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시죠? 잘 되는 때가 더 많았어요? 안 되는 때가 더 많았어요? 안 되는 때가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불통한 시대가 더 많았기 때문에 만사형통의 시대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려면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만사형통할 수 있다라고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정답을 찾아가면 되겠죠? 자, 우리 먼저 읽었던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자막에 띄워두니까 한번 눈이 밝으신 분은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리라 라고 형통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왜 지켜 행해야 하는지 과거를 회상해 보라고 하십니다. 즉,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폭정에 시달리던 시절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느냐고 상기시키는 말씀이 우리 신명기 29장 2절에서 3절을 또 한번 같이 2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기까지는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과 또한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해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신명기 29장 4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깨닫는 마음,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도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마음은 주시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고요, 대박입니다. 대박.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시면 늘 어리석게 살아요. 로마의 길거리에 옛날에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근데 길에 바위가 있으니까 옛날에 전차를 타고 다니는 군인들이 피해 가야 되니까 사고가 자꾸만 나고, 근데 이거를 파도 너무나 바위가 큰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을 삐딱하게 이렇게 하고선 하고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바위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자, 이거 조각을 잘 만들면 이게 귀한 조각상이 되겠다. 그래서 석수쟁이들을 사서 이것을 자기가 스케치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라, 깎아라. 그래서 이제 그 바위를 이제 몇 날이고 이렇게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그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 있죠. 생각하는 사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걸 만든 거야. 그래서 다 깎아내니까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이걸 이제 들어서 마차로 옮겨가지고 이것을 좋은 장소에다가 이걸 이렇게 안장해놨어요. 그게 길거리에 버려진 바위덩어리인데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작품으로 본 거야. 근데 깨닫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길거리에 걸리적거리는 바위덩어리를 본 거야. 같은 사물을 봐도 깨닫는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귀찮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닫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귀찮게 그 목사의 고리타분한 설교 들어 이렇게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에도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께서 깨닫는 믿음과 믿음의 눈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처럼 형통한 인생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의 과거 40년을 뒤돌아보라는 거야. 여러분, 미래에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과거를 점검해 보는 거 아시죠? 항상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에 희망이 있지,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미래에 희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질 때도 여러분, 건물이 위에만 나타나 보이지만 사실은 건물의 높이만큼 땅을 파야 되는 거 아시죠? 100층짜리 하려면요, 거기에 이렇게 담장을 쳐서 그러지, 그 안에 이게 어떤 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 거기 떨어지면 죽겠더라고요. 100층짜리 건물은 밑으로도 몇십 미터를 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속에, 땅 속에 묻혀 있는 그 바탕에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바탕이에요. 바탕.
과거라는 바탕을 점검하고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이것을 잘 두들겨서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미래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너희 과거를 뒤돌아봐라, 너희 옛날을 기억하라,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이렇게 자꾸만 과거를 기억하라 하는 것은 너희 미래에 희망이 있으려면 과거를 생각해보고 점검하고 깨닫고 미래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겠지만 광야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신명기 29장 5절과 6절에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은혜 몰라도요, 부모님은 아시잖아요. 이 다음에 커서 하는 거 아시죠? 갓난아기 때 은혜를 몰라. 근데 자라고 나서 보니까 나도 애를 낳아보니까 그래서 너 애 낳아보면 안다 그러죠. 애를 낳아보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 때문에 고생했을까. 나 때문에 고생했을까. 우리 엄마가 나 어릴 때 똥치고 기저귀 갈고 얼마나 나를 때문에 노심초사했을까. 그것을 애 낳아보면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과거를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즉 광야 40년의 역사를 보면 우리 인생의 과거의 역사를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과거를 돌아보자고요. 반만년 역사를 돌아보기에는 시간이 아깝고요. 최근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대에 알 수 있는 것은 일제 36년, 약 40년 가까이 일제 식민지 생활, 우리가 폭정에 시달렸죠. 거기에서 많은 처녀들이 끌려갔고 우리 총각들이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돼서 많이 죽었죠. 자, 이렇게 시달리다가 해방되었지만 광야 40년처럼 보릿고개를 우리가 지냈잖아요. 보릿고개. 지난주에 어떤 분이 보리밥을 대접을 해서 보리밥집에 가서 잘 먹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한 50년 전에 생각이 나면서 그때 맨날 학교에 그냥 도시락 꽁당보리밥이야. 쌀이 안 섞였다고. 꽁당보리밥 집에서도 먹고 거기서 먹고 학교 가서도 먹고 생일에만 쌀밥 섞인 거 먹었단 말이에요. 야, 참 우리나라가 그렇게 보릿고개를 지냈어요. 그리고 또한 6.25 전쟁을 지냈잖아요. 그러면서 초토화가 돼서 초토화. 우리나라 남한도 초토화되고 북한도 초토화됐어. 그러니까 세계 경제학자나 세계 미래학자들이 전쟁이 끝난 한국을 보고서는 뭐라고 했냐면 마치 한국이 앞으로 미래에 발전한다면 마치 쓰레기장에 장미꽃이 피는 것과 같다라고. 그분 사과해야 돼. 아마 돌아가셨을 거야. 대한민국이 일어난다는 것은 쓰레기장에 장미꽃 피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말했는데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던 군인 아저씨들이 지금은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90세 전후가 된 할아버지가 돼서 6.25 전쟁 기념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대접을 하고 부산도 보여드리고 또 판문점도 보여드리면 이분들이 하나같이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야.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싸운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대한민국에서 싸웠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이렇게 정말 그 어떤 나라도 발전하기 어려운 세계 성장을 이뤘구나. 그래서 보람을 느끼냐, 보람을.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야.
내가 6.25 전쟁 때 와서 추위에 떨면서 고생했지만 내가 싸우길 잘했다, 자유를 잘 지켰다라고 한 가지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초토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냐면 약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네 번째로 못 산 나라래요. 그러면 꼴찌죠, 그렇죠? 뭐 네 번째면 뭐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 네 번째, 그게 그거야. 네 번째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9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못 깨달아. 자기들이 잘나서 우리나라 이렇게 됐대. 누가 잘나서 우리나라 이렇게 돼요? 어떤 나라나 잘난 사람 없나? 그런데 왜 그래서 세계 역사에 지금 그렇게 가장 못 살던 나라가 가장 잘 사는 나라 된 거는 우리나라 딱 하나래.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무슨 금광이 나요, 광산이 많아, 무슨 철강이나 뭐가 나, 농사 하나 가지고는 우리 전체 인구 먹고 살기도 어려워서 다 수입해 오잖아요. 먹는 것도. 우리나라는 수출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수입을 해다가 그걸 가공해 가지고 다시 되파는 나라예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나라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지선아 씨도 부르고 또 송경민 그분은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여자. 그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동이 돼. 감동.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 저는 제 자신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려면 이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방대해서 어떤 말씀부터 지켜야 할지, 평생 지켜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고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치 기름을 짜듯이 압축해서 꾹 눌러 짜면 하나님의 말씀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언약의 말씀 나오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 여러분 영화 보다가 중간에 나가면 나중에 궁금해서 못 견디잖아요. 만화책 보다가 중간에 덮어버리면 그거 다시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오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또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언약의 말씀이 바로 신약성경 우리 두 번째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약 본문에는 한 율법사가 시험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언약,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압축해서 두 가지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최선 다해서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끝내버리면요 추상적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 사랑의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행위, 오늘 또 그것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 누가 말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누가 말려도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을 부모님이 반대하면 안 만나요? 그래도 만나요? 사랑이 미지근하면 안 만나죠. 근데 이미 사랑에 불이 지폈어. 그럼 만나 안 만나? 여러분 부모님이 다 만나라 해서 만나서 결혼했어요? 아니면 반대했는데 결혼했어요? 다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죠. 저희 형제가 7남매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만 큰형님은 저보다 19살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지금 84세요. 지금 84세 이하는 다 저한테 다 형님뻘이야. 형님뻘. 그리고 저희 누님이 그 다음인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81세인가 말띠인데 81세? 80이에요? 예, 80. 저희 큰 누님이 80이요. 그러면 말띠요. 하여튼 지금 뭐 옛날 분들 잠깐만 띠 이러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띠 누님이야. 근데 그 누님이 또 말을 잘해. 저보다 한 2cm 더 잘하셔. 그래서 또 재밌게 또 한국에 나오면 말씀하시는데 막 그 형제들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우리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그 지금 매부죠 지금 매부랑 연애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반대하셨대. 아버지가 면석이 하셨는데 저녁 때는 대개 딸들은 다 일찍 들어와야 되잖아요. 전기불도 없고. 근데 저녁 때 없어. 만나러 간 거야, 데이트하러 간 거야. 그러면 벌써 아버지가 눈치채고 엄마한테 이제 닥달하잖아요. 그녀는 어디 갔어? 그러면서 옛날에 맨날 2년 전년 했잖아요. 그래 어디 갔어? 그러면 엄마는 또 이거 딸을 또 감춰주려고 잠깐 뭐 심부름 갔어요. 심부름 가긴 뭐 심부름 가. 그냥 왜 안 와? 그러면서 벌써 눈치채가지고 벌써 그 어느 논팽이하고 지금 연애질하지? 그러면서 그때는 연애하는 것을 연애질한다래. 연애질한다고 아주 싫어해서 중매를 써야 된다는 거야. 중매. 그래가지고서는 옛날에 집안에 뭐가 있냐면 몽둥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다른 몽둥이가 아니라 이게 지게에 있는 거에 뭐죠? 작대기. 지게 작대기. 이 지게 작대기를 갖다가 이놈은 그냥 어디 있어? 내가 그냥 찾아간다고 작대기에다가 다리몽지를 부지런히 넣겠다 그러죠. 다리몽지를. 요즘은 다리몽지라고 안 쓰죠. 근데 옛날엔 다리몽둥이야 다리몽질이야. 하여튼 그 비슷한 건데 그냥 작대기를 들고서 나가시는 거야. 작대기가 그 무거운 짐을 버팅기는 거니까 이게 뻣뻣하고 이게 그거에 맞으면 반쯤 죽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막 찾아다니셨대. 그 찾아다니다가 어디에서 데이트하고 있다가 인연 어디 있어? 그러다 보면 또 아버지 목소리가 또 커. 그래서 제가 아버지 목소리 물려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큽니다. 그 야 아버지 오신다. 그러면 또 그냥 막 산으로 다 막 도망가고 그렇게 했대요. 도망 다니면서 연애를 하니까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혼했어. 그냥 어쩔 수 없이 결혼시킨 거야. 근데 우리 둘째 누님은 또 그냥 또 어느 경찰하고 또 연애 빠졌는데 아버지가 또 다리몽질 부지런한다고 또 그냥 쫓아다니까는 헤어졌어. 그 사람은 또 출세했대. 결혼해야 될 걸 또 잘 또 안 해가지고 또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이 불행했어. 평생 아버지 원망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이게 반대한다고 또 좋은 건 아니야. 그렇다고 무조건 또 찬성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우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첫째 누님은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데도 잘 되셨어. 서독 간호사 가셨고 매부는 광부로 가셔서 고생했지만 거기가 끝나면서 캐나다로 다 이민을 가셔가지고 캐나다에서 성공하셔가지고 지금은 평안하게 사셔요. 제가 환갑 기념으로 한번 누님댁에 갔었는데 아주 좋은 집에서 평안하게 사셔요. 그 첫째 아들, 여러분 복 받은 게 뭐죠? 자식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첫째 아들은 녹수신학대학이라고 우리 장신대랑 결혼 맺은 데인데 그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대학교의 조직신학 박사, 그래서 교수야. 그리고 둘째 아들은 한국에 나와서 사업하려고 했다가 한국 시장이 너무 작다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영어 유치원 학원을 해가지고 유치원 학원 교사가 500명이 넘어. 교사가, 학생 말고 교사가 500명 넘으면 학생 몇 명 될까? 최소한도 2,000명 이상은 되겠죠. 몇천 명이 돼. 그렇게 해서 그냥 매부가 뚱뚱하셔. 저보다 2배로 뚱뚱하셔. 그러니까는 입석을 못하니까 그 맨 앞에가 뭐야 그거? 최고 좋은 좌석. 그건 뭐 하여튼 VIP 좌석 그냥 1,000만 원 넘는 걸 그냥 태워다 드려. 그거를 돈을 보냈더니 또 누님 매부는 고생한 세대라 그냥 입석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아예 표를 끊어다가 줘버려. 제일 좋은 곳에서 타서 오시라고. 그리고 한국에 나오시면 롯데호텔이나 강남에다가 아예 호텔을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잡아드려. 형제들 신세 지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꼭 반대한다고만 여러분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은 목숨 걸고 만나는 거예요. 다리 몽지가 부러지는 안 있어도 만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제가 집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안달복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서울에 살 때 저기 부산이나 이렇게 갈 때 늘 여러 사람 만날 때는요, 자 우리 어디서 만날까? 그러면 어디서 만날 것 같아요? 중부고속도로. 서울 알아보시면 아시죠? 하남시 정도에 지나면 만남의 광장이 있다는 사실. 그 만남의 광장에다가 차들을 다 파킹 시켜놓고 한 대로 다 갔다 오면 기름값도 절값, 톨게이트 값도 절값. 그래서 그 휴게소를 갖다가 만남의 광장이라 그래. 만남의 장소 휴게소라고. 그 만남의 장소가 있듯이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데이트 장소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대화의 장소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시간 간다고 생각하세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모르면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분이야. 근데 왜 이렇게 한 시간이 길어? 아유 한 시간이 길어. 그냥 좀이 쑤셔.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저기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에 빠지면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옛날 회상해 보세요. 과거를 회상해 보시면 데이트할 때는요 1시간만 만나고 오라면 그게 돼요? 그냥 점심도 먹고 싶지,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싶지, 공원에 가서 또 대공원 가서 같이 또 데이트도 하고 싶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야. 그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내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 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기적거리는 분들은 다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야. 그래서 가시라고 좀 제발 이 정도가 돼야 돼. 교회 청소할 테니까 좀 가시라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야 돼. 대개가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요?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야.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분은
집을 더 사랑하는 분이고, 우리 조금 헛갈리지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자고 해도요, 이 핑계 저 핑계 된다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가지 마라. 야, 요즘 코로나 시대 교회 가지 마. 그래도 어떻게 해서도 교회 오는 거야. 목숨 걸고 오는 거야. 지금 교회 가지 말라고 얼마나들 반대하는지 몰라요. 감시하는지 몰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목숨 걸고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면, 뜻을 다해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자, 두 번째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고 싶을까요? 안 드리고 싶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생일 되면 선물 드리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 무슨 날이면 선물 드리는 거, 그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사랑할수록 귀한 것도 아깝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시덥잖은 것도 아깝다는 사실. 그러면 사람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물은요, 사랑할수록 귀히 여기는 것을 선물하게 돼 있는데, 사람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이게 무슨 좀 거룩하지 않은 것 같지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재물에다 목숨 걸고 재물에 투자하는 거 아시죠? 재물 때문에 밤낮으로 일하는 거 아시죠? 일이 취미이기 때문에 일하세요? 돈 벌려고 밤낮으로 일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기를 쳐서라도 돈 벌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강도짓 해서라도 남의 돈을 뺏어서라도 돈 벌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또 투기해서라도 돈을 벌어요. 욕을 먹어도 내가 돈을 벌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시기하셔. 왜? 사람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시기의 대상, 질투의 대상이 재물이야. 그래서 너 재물을 사랑하지? 그거 나한테 선물로 줘. 네가 사랑하는 거 나한테 선물로 줘.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재물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려보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을까 안 들을까? 아까운 생각이 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정도 선이구나 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운 생각이 하나님 사랑의 한계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신명기 29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물을 한번 선물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갑자기 시험이 오고 거부감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고백은 가짜 고백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짜 고백해요. 나의 가짜 고백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어요. 우리가 가짜 고백할 때가 많아. 기껏 세상에서 빠져 살다가 모처럼 교회 오면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 야, 너 지금까지 너 세상 빠져 살았잖아. 그냥 교회 오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하냐? 하나님은 안 되니까.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막 따라다니면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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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을 것도 같은데 저 남자가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할까? 우리 집에 아버지가 재벌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나? 내가 얼굴이 이뻐서 사랑한다 그러나? 그러면서 이 남자를 조사를 해봤어. 그래서 이 남자 집을 찾아가서 같이 만나서 커피 한 잔 좀 이렇게 타러 갔을 때 그 남자 책상에 앉았다가 일기장을 봐서 일기장을
얼른 꺼내서 살짝 펴서 읽어봤더니 이 남자의 일기장에 고백이 있어. 내가 이 여자한테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다. 이 여자를 내가 사랑해서 이 여자의 사랑을 빼앗으면 이 여자 집안의 재산은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적나라한 내용들이 써 있다면 남자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기분이 좋아요, 역겨워요? 그때부터 역겨운 거야. 이 남자가 사랑하는 것은 나를 이용해서 우리 집안의 재물을 다 뺏으려고 하는 거야. 그거를 안다면 그때부터 사랑할 마음이 싹 없어.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기분 나빠.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그래. 그래서 헤어져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셔요. 하나님을 털끝만큼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교회 와서 고백하면, 야, 너 세상을 사랑하잖아. 너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잖아. 그러면서 교회 왔다고 나 앞에 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해? 너 가짜로 고백하지 말고 진짜로 고백해.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해. 나는 그 고백을 원하지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 난 싫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 고백하면요 역겨운 고백이 될 수 있어. 위선자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히 생각하고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짜 고백에 속으시는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위선적 사랑을 하는 자들은 모든 일이 형통하기는커녕 만사불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사불통하신 분들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진짜 고백했는지,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홍천주안교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진짜 사랑에 빠졌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사랑하는 위선적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틈만 나면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문기적거리는 성도가 되셨으면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자식들이 월세, 사월세 뭐 그 말이지만 전세 살고 있어. 1년마다 이사를 가고 막 또 전세 올려달래. 뭐 서울에 막 비싸지니까. 그래서 이사 갈 때마다 집에 가면서 애처로워. 그래서 부모가 아파트가 저 서울에 짱박아 둔 게 하나 있는데 그거 팔아서 아들 집 하나 사줬어. 그래서는 이제 다시는 이사 다니지 말고 이 집에서 오래 살아라 하고서는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줬어. 그러니까 20억짜리 하나 사줬어. 그 다음 날부터 잠잘까 잠 못 잘까. 자식한테 아파트 사주고 아까워서 잠 못 자는 부모님 계시면 나와보라 하래. 한 번도 전 없으라 봐. 나 같아도 난 자식한테 아파트 하나 사주면 후련할 거야. 우리 아들도 지금 행복주택 신청은 해놨대. 될지 안 될지, 당첨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파트 살 데가 없어서 결혼 못 시켜. 지금 뭐 11평짜리인가 뭐 하나 행복주택 신청해놨는데 지금 당첨되길 기도하고 있어. 지금 올해 이제 신대원 졸업하면은 기숙사에서 나가야 되니까 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행복주택을 신청한 거야. 주소를 서울로 옮기고서는. 목사도 마찬가지야.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기거할 데가 없으면 아파트 한 채라도 사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리고 사줬다고 해서 아우 내가 10억짜리 사줘서 아우 10억이 날라갔다. 아유 아까워 죽겠네 하고선 잠 못 이뤄? 도리어 뿌듯하지. 자식의 살 자리를 마련해 주고서 두 다리 쭉 뻗고 이제 자게 됐다. 이게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사주고 나면 잠 못 잔다니까 아까워서. 근데 어느 부모치고 자식한테 사주고서는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아파트 한 채씩 다 팔아서 바치라 그러면 그러고 나서 잠 못 잘걸. 잠 못 자기는커녕 아예 교회 옮길걸. 우리 마음이 그렇다니까. 요즘에 몇 달 동안 화천대유라고 성남의 대장동의 화천대유가 유명한데 어떤 사람 800만 원 투자하고서는 몇백억 생기고 1000만 원 투자한 사람은 1200억 생겼대. 나한테 그 소식 왔으면 나도 좀 1000만 원 정도 꼬서라도 투자했겠구만. 1200억 생겼으면 1억씩 우리 성도들한테 줬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고 투자하는 것이요 손해입니까? 자식한테 투자하는 게 손해예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무슨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일을 만사 형통하게 준비하고 계신데 받을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사실 받을 자세, 복도요 받을 자세가 돼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받을 자세도 안 돼 있는 자한테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로 모든 일이 형통하는 복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만사 형통입니다. 그동안 살아가면서 만사 불통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단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귀한 선물을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바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참으로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고3 학생들 수능시험 이번 주에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